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결산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앞에 있었던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강조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15절, 14절, 15절에 이런 상황이 설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는데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이 금 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져도 적지 않은 이 금액을 이 종들에게 맡겨주고 떠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맡기는지는 주인의 마음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재능대로 따라 그 재능에 따라 주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뭘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뭘 해야 된다라는 임무도 주지 않고 그저 떠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떠난 후에 이 세 종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능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사람들 중 하나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만 보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5달란트에 관심을 가지며 왜 나에게는 그만큼의 것들을 주시지 않았는지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5달란트를 이 종이 받을 때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이 두 명은 이 5달란트에 비하면 반도 받지 않았는데 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내가 그냥 이만큼 받을만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을 것이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나는 왜 이것만 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으로라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며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고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이걸로 내가 할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며 땅에 묻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을 알아보고 1달란트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1달란트도 적은 양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받은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적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만큼을 주셨는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잘하는 게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 반은 일단 저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잘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 잘하는 게 없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다시 물어보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2달란트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없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생각이 1달란트짜리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대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동일한 것이죠. 아이들이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니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이 옆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수학을 잘해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나는 이것을 잘해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옆에 늘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그 야구 메이저리그에 유례없는 역사를 쓰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쇼헤이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인 선수입니다.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이 메이저리그에서 타자와 투수를 같이 경협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그냥 두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로서 홈런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투수로서는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그런 선수입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인성도 좋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야구판을 뒤흔들고 있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라는 평을 받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올스타전이 열렸는데 타자와 투수로 모두 올스타전에 뽑힐 만큼 대단했고 이때 이 오타니가 입었던 옷이 경매에 나왔는데 1억이 훨씬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다른 야구 선수들이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아니면 마이너리그나 다른 나라에서 야구를 하는 선수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저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야구 선수들은 야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질문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 중에는 그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지만 인생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살아갈수록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는 잘하는 게 뭐 같은지, 무엇이 있는 것 같은지 물어보면 아마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에게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겨주었지만 무엇을 하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해서 남기는지 그렇지 않고 땅에 묻어주는지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것을 하라고 맡겨 임무를 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은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 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주인이 와서 이 새 종을 불러다가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에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가지고 옵니다. 총액을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4달란트가 되었지만 이들이 받았던 칭찬과 대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이 동일한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주인이 맡긴 것은 적은 것을 맡겼다라고 적은 것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종들이 받았던 것은 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판단했을 때 이것을 적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주님 보시기에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다 적은 일이라는 것이죠.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도 작은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또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도 가정에서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주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결코 큰 일이 아니라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양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충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주님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의 것이었고 내가 아무리 이것들을 불려놓는다라고 해도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라고 한다면 주인이 달라고 하면 내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삶을 마치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얼만큼을 남겼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이 평가는 21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충성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종들이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한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엄청난 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제 이것은 적은 것이었고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초청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받게 되는 것이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것이고 단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들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속내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삶의 결과가 내가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좋은 것들을 받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뭐야 그게 다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들을 다해 열심을 다했을 때 그것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나의 마음속에 내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그것들을 시시하게 여기며 땅에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 날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서 주님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남기고 싶은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실 때 나도 같이 웃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때 나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무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다 묻어두고 그 주인에게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어찌 보면 이 주인은 손해본 것이 아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이 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또 내가 이것이 혹시 잘못될까봐 당신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으면 너가 이 원금과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종은 이 돈의 주인을 받은 날 자신이 왜 이 주인이 이 금액을 이 달란트를 주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에게 준 것을 그냥 주인에게 돌려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다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잘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것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이 청소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든, 그것이 운동이든, 그것들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든, 다른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든, 다른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재능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이루며 그것들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종에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것마저도 우리는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마지막에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생각해서 그 일들을 충성을 다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왔냐라고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